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아주 꼬장꼬장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66권,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재미있는 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성경, 이사야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구약 성경을 함축해 놓은 성경이다라는 별명을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을 좀 함께 먼저 보면 이사야 성경의 제목은 이사야입니다. 이 제목이 이사야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는 뭐란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마샤 왕이 아니냐, 뭐 아마샤 왕이 뭐 형제 아니냐, 뭐 이런 여러 추정들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사야가 왕궁을 편안하게 드나드는 것으로 봐서 왕족인 건 분명하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타락한 유다 민족,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4명의 왕을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이 4명의 왕이 거쳐가는 시대를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타락한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한 문장으로 주제를 정리하자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회복을 다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과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남은 자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몇 명의 남은 자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이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보여준 계시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 왕의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쪼로록 4명의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 왕들의 특징들을 보면
우시야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시대에 이 유다가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나라를 상당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남북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이후 유다 왕국은 크게 힘을 못 씁니다. 뭔가 대단한 나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아합 오므리 왕조 시대에 이 바알 우상 숭배의 부흥을 이 나라가 갖고 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하고 주셨던 이 부와 모든 물질의 풍요를 다 걷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부를 유다 왕국에 주세요. 그때가 어느 왕이냐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강성하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우시야가 이루어 놓은 우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와 이 풍요를 함께 누리면서 더 강한 유다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 요담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요담을 이어서 아하스라는 왕이 이 엄청난 강성해진 유다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으로 평가를 받냐면 악하기로는 랭킹 2위입니다. 1위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그 다음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강성함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더 행하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냐면 역대하 2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산당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산 위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냥 조그만 동산 뭐 이런 데서도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그냥 나무 있으면 그냥 다 붙잡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저기 소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냥 저런 나무 붙잡고 그냥 그 아래에서 나무를 숭배하든 뭘 숭배하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어마무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유다 나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최고의 부흥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아하스 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무엇을 또 하냐면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해서 성전 문은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이 유다 나라, 그냥 쫄딱 망한 나라를 히스기야가 이어받게 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가 돼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이 유다가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곡간을 열어서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그 부와 풍요가 다시 주어지는 일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네 나라의 왕을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고 그 부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시는 이 계시가 3000년 전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느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율법에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됐든 혹은 어떤 이 사건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증인 2명 이상을 대야 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시의 증인을 둘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과 땅을 호출하고 있는데, 부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한 군데 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32장의 첫 구절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사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지금 모세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의 조상 모세가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냐? 이제 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모세의 이 말을 똑같이 이사야가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명기 3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신명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이들을 지키고 끌고 온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여다 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쌓인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유다 시대에, 유다 나라에 성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와 풍요를 주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하스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냥 뭐 나무만 보이면 붙잡고 우상 숭배하고 언덕만 보이면 올라가서 제단 쌓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화살이 계속해서 쏘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계시로 주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유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화살이 계속 쏘아지게 될 거다라는 걸 계시로 성취되는 것으로 이사야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상태를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소는 미련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도요 재밌어요. 소도 지 먹는 자리는 알아갖고요, 밥때가 돼서 외양간으로 들이잖아요. 지 자리 지가 알아서 잘 찾아 들어가요. 못 찾아 들어갔다간 못 얻어먹어요.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20살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젖소를 키웠거든요. 뭐 한 30-40마리 있으면 점심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료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뭐 점심 때 이 밖에 울타리 쳐놓은 밖에 풀어놓고 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요것들이 밥때가 되면 다 아니까 외양간 들어가는 입구로 다 겨 모여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막 뛰어들어가요, 지자리로.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다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리를, 이 거리를 걸어놓은 걸 다 풀러줘요. 그러면 또 다 겨 나가요. 알아서 나가서 물 먹고 놀아요. 저 집 먹고 그냥 지들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소도 내게 밥을 주는 사람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알아봐요. 지금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도 밥 주는 주인 알고 나귀도 지 주인 안다. 지들에게 먹이 주는 자를, 이 소도, 동물도, 미련한 동물도 아는데 인간인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이 부와 풍요를 주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냐?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인, 이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소도 아는데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해져 버렸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애굽에서 건져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게 그냥 할 일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사단에게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을 멸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지 욕심,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됐고 그건 됐고 난 지금 이 배부른 이 밥상이나 난 갖고 끼 안고 살란다,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한탄해요. 슬프다. 여기가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만도 못해서 나기만도 못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못 깨닫고 그저 저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이 범죄한이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것인데 그 구속사에서 벗어나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민족인데 이것들이 메시아는 뭔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그냥 난 지금 이게 좋사오니 이대로 살겠다, 내버려 둬라 이러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물진 백성, 허물진이라는 말은 죄라는 단어와 무거운 상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거운 상태, 그러니까 죄가 무겁게 짊어져 있는, 그냥 깊이 빠져 있는, 죄가 무거운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거나 분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 허물진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행악의 종자는 무슨 말이냐면 악의 씨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씨, 이 열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려서 걷어들일 때 몇 배 결실을 말씀하시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행악의 종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악을 행하는 악의 씨가 돼서, 죄의 씨가 돼서 죄의 씨를 뿌려서 행악, 죄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걷어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딜 가도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가는 곳마다 죄가 퍼져버리는, 악이 행해지는, 그래서 이 행위가 부패한, 그냥 유다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변이 바뀌어지고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만 더 성행해져 버리는, 그냥 악의 악만 더 쌓여져 버리고 펼쳐져 버리고 죄의 영향력만 끼쳐버리는 상태가 된 것이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죄,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왜 이런 일이 펼쳐지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악한 자의 삶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요, 복이라고 할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이 땅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 모든 건 다 빼앗기고 떠나가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들의 복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존귀함을 잃어 세상보다 더 썩어 빠진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말은 이미 맞았다는 얘기,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셨어요. 야, 그만 우상 숭배하고 돌이켜 라고 이미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표본으로 북이스라엘을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아하스, 우시야, 요담 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는데 아하스 때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했다고요. 징계를 줬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이 계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니네 지금 봤지? 그런데도 계속 우상 숭배 할래? 지금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 봤지? 그런데도 우상 숭배 계속 할래? 또 얻어 맞고 싶어서 지금 너 또 그러냐?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한테 혼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혼나야죠. 또 혼나려고 얻어맞으려고 이러고 있냐?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그 일들이, 핍박과 박해와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빨랑 전쟁이 좀 어떻게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달이 몇 주밖에 안 됐는데도 지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니까 우리도 지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물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전쟁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지친다고요, 계속. 온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래요. 지금까지 맞아서 성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또 새로 맞아서 그 새로 맞은 흔적이 있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약 발라야죠. 그죠?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아니면 뭐 병원 가서 뭐 수술을 하든 깨매든 뭐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서 스스로 어떻게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도구들, 이게 절단 나면 어떻게 하세요? 고쳐 쓰세요? 요즘 누가 고쳐 써요? 하나 사지. 고치는 돈이면 하나 살걸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징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 숭배가.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오셨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근데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하고 앉아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러고 그 앞에서 난리를 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한테 그러세요. 나 이것들 다 버릴란다. 모세야, 너만 가자. 너로 다시 시작할란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죠. 어째 그러신대요? 그래? 그러면 내 약속한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가라. 난 안 갈란다. 또 모세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한 게 있는데 어째 그런데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왜 가요 거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같이 갈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전적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그렇게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야 그만해 빨랑 돌아와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으면 저 같으면 발로 뻥 걷어 차 버리겠어요. 그냥 버려도 돼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이래요? 요즘도 그래요. 뭐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하나 사면 돼요. 그게 더 싸게 먹히는 때가 이제 많아졌어요. 뭘 힘들게 그걸 고치고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인데 누가 뭐랄 거예요? 누가 뭐라고 따질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다시 하겠다는데 따지실 분 계세요? 뭐라고 따지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맘이지.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노아 데리고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징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겠느냐?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들을 붙들고 계신 거고 이 말 안 듣는 놈들을 어떻게든 징계하고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 우상숭배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이루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냐면 전쟁으로 나타나요. 어떤 전쟁이냐면 아수르가 공격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유다도 공격을 해요. 단 이틀 만에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 단 이틀 만에 유다 예루살렘 성읍 앞까지 아수르 군대가 쫙 치고 들어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틀 만에.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죠? 이틀 만에 끝났던가요, 전쟁이? 이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이틀 만에 전쟁이 안 끝나요,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잖아요.
이틀 만에 끝나긴 뭘 끝나요? 몇 년이 걸리고 있잖아요. 안 끝나요, 전쟁이. 지금 현대전에도 전쟁이 이렇게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는데도 안 끝나는데, 이 2500년 전에 칼 들고 활 들고 전쟁하는 시대에 이틀 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 다 정복하고 이틀 만에 출발해서 이틀 만에 예루살렘 문턱까지 전진해서 내려온다는 거 엄청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렇게 전쟁으로 유다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쭤볼게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울까요? 성읍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을까요? 성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농사 짓는 땅은 어디에 있냐면 성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읍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밖에, 성벽 밖에,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짓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성읍 안으로, 성벽 안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농사가 안 되죠.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니 이 성읍 주변의 땅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황폐하였다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맹지처럼 그냥 버려져 있는 땅, 그렇게 황폐해지고, 성읍들, 예루살렘 성읍을 남겨두고 나중에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면 나머지 성들이 다 정복되면서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의해서 이 땅들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할 무렵에는 어쨌든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농사 짓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면서 그 밭에 남아 있었던 농산물들을 다 취해서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는,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그 땅들이, 농사짓던 땅들이 다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상태가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수확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농산물들도, 수확물들도 빼앗기는 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와 풍요가 다시 걷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기에 누가 뭐라 할 수 없음을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모든 게 다 황폐해지고, 땅도 황폐해지고, 성읍들도 다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게 없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실로로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겨우 남았대요. 여러분, 저 포도원의 망대나 참외밭의 원두막, 밭에 원두막 몇 개씩 져놓고 있던가요? 하나 줘요. 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려면 걸어 다니는데 2km 정도를 걸어가는데 그 중간 동네에 사과 가수원이 있어요. 사과 가수원에 가는 길가에 브로코로 싸놓은 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위에 창문으로 달아놓고 한 2층, 한 5m 높이로. 뭐냐면 원두막은 아니고 그냥 과수원 지키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과수원이 위로 아래로 다 보여요. 그걸 몇 개 져놓은 게 아니라 길가에 딸랑 하나 져놔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딱 하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겨우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남았냐면 에워싸인 성읍같이, 포위당한 성읍, 완전 포위당해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위태로운 상태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하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아있는 것도 혼자 힘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남았도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아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화력이 좋고 잘 싸우고 난공불락이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정복당해도 예루살렘만큼은 정복당하지 않게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죄를 져도 별 문제가 없던데요. 뭐 그렇게 큰 사고도 없는 것 같고, 뭐 기도 안 하나 기도하나 생활 사는 거 똑같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뭐 기도를 쌓아놨으니까, 혹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헌신과 봉사를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유다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것도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남겨두셨대요. 생존자를 남겨두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이라는 히브리어가 차바라는 단어예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를 이야기하면 천사들의 무리를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을 것이고 군인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군대 천사들, 이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하다, 섬기다라는 말인데 무엇인가 이루어지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지칭이 되는 거냐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유다를 다 멸하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큼은 남겨놓으셔서 그 구속 계획을 하나님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돌이키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에 깊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돌이키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필요한 사용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분명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남기시고 그 유다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하시지만 그들 중에도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내가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도 나귀도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수많은 은혜를 입은 저희가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부르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남겨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